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인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지고 있는 스로베니게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또 한 사람은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이런 이중고를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얘기를 성경을 보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 모르게 계시려고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휴가를 가시려고 좀 혼자 있고 싶어서 북쪽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북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예수님이 거기 가도 쉴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쯤 해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요, 피곤하고 힘들면 사람이 오면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내가 지쳤으니까, 내가 힘이 드니까 좀 내일 왔으면 좋겠다,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이 여인을 맞아들이십니다.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분명히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어머니 인생도 망가졌을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이상한 짓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제멋대로 사니까 부모로서는, 엄마로서는 그 속타는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병들은 것도 아니고 불치병 걸린 것도 아니고 정신 이상에다가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엑소시스트를 보는 것 같을 겁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은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스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이었고 히랍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는 이방인 셈이죠. 귀신은 어른에게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 아이에게도 귀신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이 어린아이 인격을 망가뜨리고 불에든 물에든 막 들어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귀신이 그 어린아이에게 들어가서 일을 저지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는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한순간이라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세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군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어디라도 쫓아가서 이 불쌍한 자기 딸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모녀는 분명히 왕따,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에게는 꿈 같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귀신 쫓은 소식은 온 동네에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 여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안간힘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서 무조건 체면을 불구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체면이 없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 눈앞에 보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는 죽을 만큼 간절했을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볼 때마다 수없이 절망했고 수없이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자는 애원했습니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을 좀 정상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란 누구입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개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소외당하고 외롭고 갈 데 없고 희망이 없는 이 가련한 모녀에게 이렇게 혹독한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얼른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수님이 조금 지나친 말씀을 한 것이 아닐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대답을 하셨군. 이렇게 질문하셨구나. 대답하셨구나. 28절 시작.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이 여자가 화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소리 지르고 뒤돌아서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 여자의 심정이 너무나 절실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자극한 거예요. 이런 대답이 나오도록.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원하던 내 딸 안에서 귀신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을 갖도록 자극을 하신 거예요. 여인의 반응은 이런 것이죠. 자존심 상할 말을 하셨는데도 첫째, 여자는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려 넘어가는 줄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오는데 날 눈여겨보지도 않고 안내도 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에이 그냥 간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왔는데 왜 도대체 나를 안 알아주는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 때문에 신앙도 피투성이에요. 그냥 상처는 안 받으면 되는 걸. 상처를 주면 그렇게 잘 받아요. 아멘, 아멘 하고 상처 다 받아. 누가 상처를 주면 노 땡큐 그래야죠. 안 받아야죠. 나하고 상관없다고. 특별히 자기의 인격과 자기 개인에 대한 욕을 하면 못 견뎌요. 우리 신앙의 걸림돌은 자기를 무시하는 말, 오해하는 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어. 마음이 상하면 이성을 잃어요. 균형이 깨져요.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말인데도 일단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올라와요. 편견이 생겨요. 이 여자도 그럴만해요. 너는 개다. 근데 이 여자의 귀에는 그런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매일 밤 매일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그런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 내용을 보면 참 비참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여자가 메시아를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내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상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 안 돼요. 그것이 상대가 사람이니까, 상대가 아내고 남편이니까 상처받지, 내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상처받을 거 없어요. 넷째,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부스러기 믿음이에요. 다 안 줘도 좋아요. 10분의 1만 줘도 좋아요.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이게 부스러기 믿음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믿음이에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나는 그거라도 만족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와 욕망이 너무나 커요. 그것은 무엇을 뜻해요? 내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한테는 이렇게 큰 거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겸허한 사람은 주님, 내 집에까지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게 부스러기 신앙이에요. 이 부스러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딛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들 자신까지도 잘 가다가 여기에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안 가. 나 오늘 교회 안 가. 아침까지도 교회 가려고 세수하고 준비 다 해놓고 부부가 교회 나오다가 말 몇 마디에 걸려 넘어가지고 당신 혼자 가. 나 교회 오늘 안 가. 다 거기서 넘어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꼭 참고 오세요. 비가 와도 오고 태풍이 불어도 오고 눈보라가 쳐도 오고 내 감정하고 운운하지 말고 오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듣고 나면 속이 풀려요. 듣고 나면 은혜가 오지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제 우리는 믿음의 부스럭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스럭이 믿음은 겸손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주어도 안 주어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내면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29절에 있어요. 29절, 30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 언더라인 하나 쳐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더라.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아주 놀랍고 신기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그렇게 뭐 했으니?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말한 말 속에 내 딸의 귀신이 나갈 능력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안 그러셨어요. 이 여자가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말했어요. 주여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말 속에 믿음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대로 돼요. 내 생각에서는 아무리 복잡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입으로 나올 때는 아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말 속에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비밀을 모를까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의심하는 말을 수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잠깐이라도 연습해 보세요.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려고 죽겠다 하는 걸 나오면 죽게 있다 이렇게 딱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집에 평화가 옵니다. 화를 바꾸고 평화스러운 말을 하면 분노를 바꾸고 화해의 말을 하면 화해가 옵니다. 아주 간단한 해답을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살았죠. 여러분, 이 말은 점점점 더
나쁜 말을 하면 화를 돋구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결과를 돋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딸의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수없이 해요. 다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촉촉이 젖으면서 그 내 말 속에, 기도 속에 어느 날은 허공을 치는 기도요, 어느 날은 아무 의미 없는 기도를 하다가 어떤 때는 말 몇 마디 안 했지만 그 기도 속에 눈물이 있고 참회가 있고 믿음이 생기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에 의지하여 부탁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오늘 이후로 일생 동안 하지 마세요. 비평하는 말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의 눈이란 게 이상해가지고 남 잘한 건 안 보고요, 맨날 난 잘못한 거, 아주 뭐 지성적이래나 뭐 자기는 뭐 남 안 보는 거 잘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나 그 눈은 파서 버리세요. 그까짓 건 눈 뭐가 필요해요? 사람은 비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칭찬 듣기를 원해요. 격려받기를 원한다고요. 부인에게 격려하세요. 남편에게 격려의 말을 하세요. 자녀들도 격려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돈과 두로를 떠나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왔습니다. 7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 떠나 데가볼리 진압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해요. 잘 들으세요.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보는 거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오해도 많아요. 수치감도 많아요. 우선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뭘 느꼈어도 말을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내가 느낀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피곤했지만 이 사람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재밌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서, 자 여기서 멀찌감치, 다른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 사람만 데리고 사람 없는 데로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혹시 자기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수치심이 많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배려예요. 배려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막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상대방의 수치를 가려줘야 돼요. 떠벌리면 안 돼요. 따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손에 하고 침을 발라가지고 그 남자 입을 벌리게 해서 혀에다가 자기 침 바른 손을 집어넣었어요. 좀 더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하실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그 당시 신화다, 그 당시의 문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가만 본문을 놓고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이 남자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의사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 스로브니게 여인하고는 대화가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겁먹은 표정으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겠죠. 이 남자에게 의사 전달하는 방법이 뭘까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두 손가락으로 이 사람 귀에다가 손을 넣었어요. 내 귀를 고친다 이 뜻이겠죠. 이건 시청각으로 해야 알아들어요. 내 혀가 지금 굳어 있으니까 내 혀를 내가 풀어주겠다. 그냥 풀어주겠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혀를 침을 뱉어서 무슨 고약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준 거예요. 그래야 이 남자가 느끼지요. 얼마나 예수님이 배려가 깊고 사랑이 깊어요. 그리고 에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가 뚫리고 혀가 풀어졌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눈물이 났어요. 힘없는 사람은 힘없는 대로, 불가능한 사람은 불가능한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점잖지 않는 방법으로 쇼를 하면서 병을 고쳐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망가진 거죠. (3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 번 쉬고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 남자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 남자는 말할 수도 없어요. 시청각 교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고개를 들어 기도했어요.
그냥 보통 기도해도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셨어요. 이거는 그 남자를 향하는 깊은 한숨, 사랑, 탄식 이런 거예요. 이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졌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뚫고 들어오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